안녕하십니까. I am 효정 Jin 학술재단의 from the 진성배입니다. Hyojung Academic Foundation. 제가 This 이 is my 자리에 third 평화 time 포럼에 to be invited to the Peace 서게 된 Forum.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주로 이제 For this 그 lecture series, 신통일 we have organized 한국에 an 대한 overview of 그 concepts on 이념을 heavenly unified Korea.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Wishes to 여러 introduce 가지 the concept 그 of a heavenly 강론들이 unified 가능하기 Korea 때문에 to all those who 아마 are 세계 new. 본부에서 이런 최선도 신통일한국이 뭐냐는 그런 그 개념이라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 운동이 하나의 이 어떤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훌륭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똑같은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조금 이 강의를 읽고 훈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조금 참조하면서 충분히 자기의 그 감정과 자기 의사를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것을 꾸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저 PPT 화면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강의 안은 또 따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와 동일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해서 이것을 전달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대중강의로서 충분히 이제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항상 이제 시간이 쫓기고 그다음에 방대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업 강의한 그런 내용들 오지구인가요? 오지구 중 삼아서 했던 내용들을 한 PPT에 한 장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PPT가 될 것을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내용을 한 PPT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지 못한 그런 강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평화 포럼의 총론은 남북 갈등의 사상적 뿌리인 관념론과 유물론 이 두 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관념론과 유물론 또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성성상의 원리는 대단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 원리가 남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 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기 앞서서 적어도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관념론과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틀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보여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심정과 심정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역사 문제, 국가 이념 문제, 또는 인간 해방 문제, 평화 회담 문제, 또는 남남 갈등 문제, 그 문화 혁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난제를 해결할 사상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북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철학, 사상과 사상 또는 이념과 가치관의 싸움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남북의 통일 문제는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남북의 당면한 문제를 거의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을 중심으로 할 때만 서로 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진리고 남북의 현실의 문제도 이 원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주의를 제창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삶에서 대단히 잘 드러납니다. 양해변의 삶은 그 자체가 심정의 삶이고 양해변의 삶을 심정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정이라는 개념은 또 심정이라는 사건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에 이제 그 한 4-5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1, 2차에 다루지 못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도 이번에 그 시간이 가능한 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간접론 철학과 사회주의 유물론 철학의 극단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와 유일한 열쇠가 바로 심정과 심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러한 심정과 심정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자리 세계본부가 주관하는 이 평화 포럼에서만 우리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된 입장이라 그럴까요? 또는 행운하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평창 남북회담, 싱가포르 하노이 1, 2차 그 북미 회담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이 있죠. 북한에 비약하는 첫 발도 떼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끝나버렸다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6월 16일 북일 개성공단 남북공동 연락소가 폭파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어떤 면에서는 50년간의 모든 평화회담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나무함 타불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쌍방의 비핵화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 되는 전략 핵무기를 소위 철수하라고 하는, 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핵화, 평화회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서부 해역을 위협할 수준의 SLBM, 잠수함 소위 핵무기죠. 이것을 계속 개발하고 그것을 개발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그들의 이중성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이중성도 역시 분명하게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rom hatred and 노동의 materialism, 소외라든지 그 such 계급 as 평멸이라고 하는 alienation, 이 labor, 증오의 and class 하나의 유물론 revolution. 철학에서 평화 개념이 So with the 소위 그 philosophy of materialism and the 연루될 philosophy 수 of 있을까, 나올 수 hatred under the 있을까요? name of class revolution, no concept of peace can emerge. 이러한 어떤 유물론 There 철학과 cannot 그런 be 계급 any 평멸이라고 하는 truth 소위 to such 증오의 talk of 철학에서는 peace. 평화라는 When 개념 they 자체가 talk 나올 about 수가 없고 peace, 그들이 it can 평화를 only be camouflaged 얘기한다는 것은 peace. 위장평화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Alas, we observe 어떻게 the 보면 Republic of 문재인 Korea taking 정부의 relativistic 소위 비핵화 attitude 평화 by 회담 determining 어떤 its 면에서는 position 김정은의 마음에 according 달리는 to 것과 peace 같이 relativism, 상당히 그 whereby 국가 peace 원수로서는 talks and 참을 수 없는 denuclearization 모욕을 all depend on 당하면서도 Kim Jong-un's mind. 계속 이 상대주의적인 평화 또는 상대의 So 마음에 when it comes 따라서 to the 자기 입장을 relativistic view of 결정하는 peace and passively 이런 trying to 소위 maintain 상대주의 such a state 태도를 without 취하고 있는 war, 것이 I think peace 우리 is difficult to achieve in a true sense.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Then 그런 where does 상태를 이제 true 평화로 peace come from?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평화관에 있어서는 True peace 진정한 has 의미에서 to begin 평화를 from 이뤄내기 God.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Such 규정할 peace 수 있겠고 can be 그러한 defined 어떤 as true 평화주의를 peace 우리는 essentialism. 평화 본질주의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할 This 수가 is because 있습니다. peace begins with God's 심정.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출발하는 Is her 것이다. inexpressible heart and 그러니까 love. 거짓된 이데올로기에서 In a false 또는 ideology, 가면을 쓴 there can 어떤 be no peace 정책에서 in disguised policies. 평화라는 것은 있을 And 수 no real 없고 또 peace can be 타협적인 predicated on 것에는 compromise.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Peace 구현될 수 must be 없다. fundamentally 평화라고 하는 based 것은 on God's 근본적으로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기초로 한 평화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평화 본질주의 단적인 예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 평화 운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장황한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명 아주 베스트셀러 소설가죠. 이 김진명 씨의 예언이라는 그런 소설에 잘 기술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평화운동이 공산주의 소련 연방 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진술하는데 이 숨은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후에 미국 CIA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1987년 11월 당시 고르바초프가 적군파 25명을 미국 보스턴에 잠입시켜 문 총재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도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이 장면을 수리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CIA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일단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천우신조로 우연히 경찰 검문에 걸려서 좌절됐고 그 후에 여차여차해서 모스크바 언론에 대해서 문 총재님과 고르바초프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라고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문 총재님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역사적이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이제 그 만남이 수선됐는데 이때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 레닌의 동산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문 총재님이 소련 청년들을 3,000명을 교육시키니까 그것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내외적인 하나의 회담의 성과를 통해서 고르바초프는 그런 약속을 지켰고 그 후에 문 총재님은 소련 청년 2만 명까지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하나님주의 또는 순공사상 이런 사상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들이 당시 역부터를 일으킨 군부의 탱크 앞에 누워가지고 저항했던 바로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So in doing 드디어 so, 엘친 혁명이 Yeltsin's 성공했고 revolution 소비에트 연방 succeeded, 체제는 and the Soviet system 무너지게 collapsed. 되었죠. 소비에트 연방 After the 체제가 collapse of the Soviet 붕괴된 Empire, 다음에 사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한남동에 있는 문총재님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의미 있는 방문이었죠. 그것도 사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the last 소비에트 연방 Secretary 체제의 General of the Soviet 총서기장이 Union visited 소위 문총재님을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alone, 이제 and the two leaders 한남동을 united. 방문했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거인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제의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들어보게 될 누가 공산주의를 멸망시켰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레이거노믹스 또는 SDI 전략 방위구상 또는 여러 가지 소위 대처리즘 뭐 이런 레이거노믹스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정책과 어떤 방향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봐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선봉에 하나님 섭리의 선봉에 문총재님 양이분이 우뚝 서 계셨고 그 배후에는 평화 번질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이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평화 본질주의고, 평화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목숨을 다해서 구원해주는 그런 그 심정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총재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날 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처절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심정 사건을 통해서 김일성과의 만남과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결정됐고 실질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체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선봉에는 소위 평화본질주의 운동, 카오스 운동, 그 다음에 소련의 청년들 2만 명, 3만 명까지 교육을 해서 승용사상과 도익사상, 하나님주의 이런 것들을 교육해가지고 소위 탱크 앞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청년들이 저항함으로써 옐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러한 청년들이 없었다면 옐친도 군부 탱크 앞에 무참하게 소위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 여기에 문총재님의 용단과 이 문총재님 양이분의 하나의 원수에 대한 사랑의 하나의 그 숨결이 이러한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 해방론의 효종 사상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멀리서는 보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그 방대한 내용을 그 요약된 그 장면으로 PPT 장면으로 본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시도를 해봤습니다. 효종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천 사상에 얘기하는 소위 막연하게 하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양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열하고 널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 윤리를 제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윤리입니다. 윤리 사상입니다. 효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직적 효종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효종이 있습니다. 성서 말씀에 있듯이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서의 황금률, 성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윤리가 바로 그 효종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수직적으로 하늘을 사랑할 때 그것은 양심의 보편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양심의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두 사랑 중에 더 큰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는 것이죠. 효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수직적인 그런 그 하늘에 대한 어떤 효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하늘 부분의 심정과 사랑이 이제 구현된다. 이것이 이제 효정이 갖고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 여러 가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주체가 바로 개인이죠. 이런 민주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유, 평등, 생명, 재산 이러한 것들은 천부적인 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적인 가치인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삼는 그런 제도이죠. 자유민주주의가 탐욕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회주의가 폭력혁명으로 끝없는 증오를 낳게 된 한 인간 해방을 부르짖으며 일으킨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몰스 혁명의 혁명 정신은 어디에서 찰수있고 어디에서 사라졌겠습니까? 그들의 이상은 굉장히 숭고했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잃어버린 허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피해 학살을 소위 감행했지만은 그런 볼셰비크 혁명이라고 하는 평등의 개념이 오히려 가장 불평등한 사회주의가 됐을 때 그 이상과 이념이 어디에서 구현될 것이냐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이 심정과 심정 사건이 아니라면 어디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정한 인간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 심정과 심정 사건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심정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이고 인격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을 기초로 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자유,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중시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종이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평등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평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이상이지만 평등한 분배, 결과적 평등, 그것은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표방한 사회주의가 가장 왜곡된 불평등의 사회로 변명한 것을 직면하게 될 때 평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평등한 배분과 어떤 결과적 평등으로 오인하고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평등도 역시 하나님 앞에 대상적 가치로서 평등이죠. 따라서 평등은 심정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이고 만족의 평등이다.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데피니션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되고 키가 되느냐 하는 것들,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을 중시한 효종 사상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을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고 이웃을 해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그들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개념 속에서는 천부적 자유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방탕과 방종과 오만으로 흐르는 자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등의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폭력혁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숙청된 부르주아 계급들, 수많은 백색 계급들, 그들은 평등합니까? 그들은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 소위 모택당이 일으킨 소위 문화혁명을 보세요. 백색 계급들 아주 싹 사그리 전부 다 소위 죽이고 이때까지 모든 하나의 문서들, 역사의 문서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공산주의 소속만 남기는 그것이 어떻게 볼셰비크 혁명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평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평등은 허구고 왜곡이고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나라는 해방과 전쟁 이후에 한강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G11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대북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켰죠. 특히 보수 진보 이념 갈등은 아주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80년 북한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 유일 영도 체제로 변경한 그런 해입니다. 그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의 종북 세력은 마르크스 PD 계열과 주사파 NL 계열로 분화되고 이 두 진영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투쟁은 NL 주사파 계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욱 불붙인 것이 네오마르크스의 문화혁명이죠. 그런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정치혁명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역전시켰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겠다고 하는 마르크스의 정치혁명이 그람시의 저희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문화의 틀을 통해서 혁명을 시도함으로써 모든 소위 물루 계층들, 노동자 계층만 남기고 모든 백색 계층들을 전부 청산하고 거기에서 숙청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들이 문화혁명에 대한 대안이 바로 절대성 찬가정 운동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정운동입니다. 이미 훌륭한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죄라는 말 덧붙여가지고 게이, 레즈비언 이러한 하여튼 다양한 형태들을 가정 형태로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이게 천륜을 어기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것을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네오마르크스즘, 이 소위 문화 마르크시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그람시, 마르크제, 하버마스, 이런 에릭 프롬, 이런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의 마음을 젊은의 마음을 뚫게 했고, 청년 문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청년 문화가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히피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집을 탈취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프리섹스, 그다음에 성개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마르크스의 가장 마지막 주자가 바로 마르크스이죠. 마르크스는 소위 프로이드의 그 성해방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정치 해방이 아니고 성해방입니다. 프로레타리아 해방이 아니고 성해방이에요. 때문에 성해방을 통해서 에르스 문명을 건설하자. 이거 말종의 사상이죠. 소위 가정을 파괴하는, 천륜을 파괴하는 영린의 사상이 바로 이러한 소위 주사파 운동과 네오마르크스를 통해서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 사회를 타도하고 역전시키자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건강한 가정보다 다양한 가정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망령이, 유령이 지금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47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남노당 시절의 해방 이후에 6.25 전에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위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문화 마르크시즘이란 어떤 좌파 운동이 갈 때까지 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단계까지 왔다. 도대체 여기 모인 우리들이 결심하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 새롭게 결의해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산화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좌익 사상에 물드는 이러한 어떤 비참한 하나의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기 서 있는 이 연사의 간곡한 호소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구하고 이 나라의 사상적인 이 엄혹한 현실을 누가 해결하겠느냐.
자, 우리들이 이러한 심정과 심정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갈 길과 세계의 갈 길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외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과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 생명과 사랑은 하나이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주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부부가 하나된 가정 속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 이란 근본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저희 절대적 권위를 갖고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러한 하나의 문화혁명이라는 얼빠진 하나의 마르크스의 망령에 휘둘리지 말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입니다. 이 남북 대결 구조에서 어느 편이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남의 자유체제는 자유, 그 성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고, 북의 사회주의 체제는 물질적 평등, 즉 형상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입니다. 어느 편이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남입니까? 북입니까? 북의 공산주의는 노동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해온 계급 투쟁사를 내세우는 반면, 이 조선민족사를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한 이 계급 투쟁사로 이제 날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930회가 넘는 외침을 극복하고 생존해온 순환 국복의 역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급투쟁사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혁명으로 귀결되는 유물사관의 역사이고 결정론적인 역사관의 오류입니다. 이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38선, 이건 단순한 군사 대치선이 아니라 선악 가치관의 대치선이고, 공산민주, 관념론과 유물론, 유실론과 무실론, 이 대립하는 체제의 대치선이고 가치관의 대치선이다. 이 양극단을 통일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심정을 중심한 하나님주의,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경천사선으로 가는 운동입니다. 한민족의 하나님은 환웅, 환금의 삼신일체의 천지인 하느님입니다. 이 천지인주화 사상이 경천사상뿐 아니라 홍익사상과 광명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통일의 이념은 민족 정통성을 유도할 보편적인 이념이 아니면 안 되고요,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통일의 이념이 경천 애인 홍익사상이라는 건국사상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보편하고 새로운 미래적 자양으로 키우자는 바로 애천 사상과 애인 애국 이념이 바로 신통일한국 건립의 이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국 이념은 단군의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을 개성 발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미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통일의 건국 구현 이념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저희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자유민주주의, 자유평등, 재산, 이 모든 인권은 계몽주의 사상, 이 자연법 사상이죠. 거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저 인권의 자유라고 하는 것. 평등도 마찬가지죠. 자유평등 박애, 이게 프랑스 혁명의 구호인데, 이 평등도 마찬가지. 평등도 하나님 앞에 대상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박애, 이 모든 것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가가 자유와 평등을 우리에게 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천부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것이고, 국가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저 인권입니다. 이런 어떤 저 민주적 주체라고 하는 건데, 인권 사상에서 자유와 평등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갈 길은 경천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회주의 평등 사상도 경천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주의 경천 사상의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이해할 때 대한민국의 기초와 대한민국의 뿌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조금 다뤘지만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한 분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우리나라의 남북 현실에서 3.1 운동과 같은 그러한 정신이 지금 시급히 요청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와 종교인들이 하나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독립된 한 개의 장으로 그 설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장 중에 제 9장이 바로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연합회 운동을 여러 가지 세계 평화의 운동과 같이 엮어서 이제 묶을 수 있지만은 지금 통일의 현실에서 종교인들이 하나 되고 3.1 운동 정신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통일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찾는다는 면에서 좀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꾸며봤습니다.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문화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마르크스는 인간을 생산수단과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의해서 조성된 물질적 존재로 규정해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끼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생산수단을 갖고 태어나는 어린이가 있어요. 마르크스의 물질적 존재,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인간의 규정은 잘못된 겁니다. 토인비가 말했듯이 종교적 재해에 둘려서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종교적 운명 속에 태어난 것. 이런 토인비의 기본적인 진단이 정당한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24개 내지 24개의 종교가 점점 보다 차원 높은 고등 종교가 저희 차원이 낮은 종교를 흡수 통일하면서 4대 종교 하나의 소위 고등한 종교권으로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종교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구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문화와 문명의 기초는 바로 종교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산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유신 종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주의 근본 원리를 믿는 하나의 불교, 유교, 도교 같은 이런 소위 우주의 법과 이치를 연구하는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역사에서 기원전 9세기부터 2세기까지 유대교, 참 이게 야스퍼스의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엑세스라고 하는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고등 종교가 한꺼번에 출현해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고등 종교가 하나도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400년 전 그때를 기해서 모든 종교가 한꺼번에 유교, 불교, 소크라테스 그 어떤 철학까지 모든 종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만 소위 기원 후 6세기에 이제 출현하죠. 좀 특이합니다. 세계 종교 인구는 기독교가 제일 많죠. 23억, 이슬람이 18억, 힌두교 11억, 불교 5억, 무신론자 12억을 빼고 나면은 절대 다수가 종교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역자들이 저 세속화 추세에 따라서 종교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지만은 이것이 꽁트나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세속화될수록 종교인이 증폭하고 하는 그런 과정, 아주 희한한 과정들을 저희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인비의 예언이 오히려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종교에 숨은 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살아나기 위해서 8세에 거친 십자군 전쟁, 1096년에서 200년간 계속된 이 십자군 전쟁처럼 참혹하고 처참한 전쟁이 역사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잔인한 종교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카톨릭 교황 소위 우르바누스 2세는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노니 이 교도와 싸우라.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성전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것을 선동하고 성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영국의 신교도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 사이에 벌어진 북아일랜드 분쟁, 80년 네덜란드 소위 종교 분쟁, 프랑스의 위구너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죠. 캐톨릭하고 소위 구교 신교가 싸운 겁니다. 근래 들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벌이는 네 차례 중동 전쟁, 보스니아 또 세르비아의 전쟁, 파키스탄과 인도의 카슈미르 전쟁, 이슬람의 수니파 수아파의 분쟁. 이 종교 분쟁을 통해서 사륙과 파괴가 끝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교 이름으로 인간을 사륙한다는 것, 이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폭력은 한마디로 정통교리와 교권주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율법, 교권주의, 정통교단의 이름으로 이단자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청년 예수는 죄 없이 소위 죽음을 당했어요. 소크라테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율신 종교를 그 당시에 다신론적인 힐랍사에서 율신 종교를 설파하던 제명으로 독배를 들게 되죠. 마호메드도 협작군으로 몰려가지고 쿠레이시 동쪽에서 쫓겨났습니다. 석가도 교권주의에서 욕을 당하고 조롱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사력하는 종교의 분노와 증오는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까지 이 분노와 증오가 계속될 것입니까?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카테고리를 정신화한 역사다. 팔레스타인 종교를 헬라의 철학적 신도로 둔가시킨 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과 철학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과 아테네 철학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종교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리의 감옥, 종교의 감옥에 가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종교에 갇혀버린 신관, 종교적 교권주의, 종교적 교리, 여기서 벗어나서 종교의 감옥에서 교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숨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역동적인 역사를 참여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종교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종교 본래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희 평화 본질주의의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입니다. 종교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양희님께서 출판하신 종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 서울대학교에서 소위 종교학과에서 교재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세계 경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경전 성소에 들어가서 정신으로 돌아가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종교적 제의나 종교적 경험과도 시작됐습니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신에게 귀속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아무리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의존하려는 그 감정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도 종교를 아편이라고 배격하면서도 마르크스즘 자체가 기독교의 구원과 종말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메르제페는 마르크시즘을 무신론적 종교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마저도 초인에 대한 메시아적 선망, 대망을 그렸고 영겁회개라는 새로운 종교에 기유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까요? 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난 존재한다는 명제를 선언했어요. 그 명제는 뉴턴의 과학적 이성과 함께
became 현대 an excuse 사회에서 to expel God 신을 from modern 퇴시키고 society 인간의 시대를 and led to our 부과하게 된 present 어떤 humanistic 명제였습니다. era.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틀림없지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욕구한다는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가 This 없어요. cannot be denied. 이성적 존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나의 욕구가 분명히 꿈틀대고 파토스적인, 소위 로고스적인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성과 감성과 의지는 우리의 의식 속에 뒤섞여 흐르는 한 줄기 강물과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향해서 끊임없이 욕구하고 흐르는 한 다발의 지향성이에요. 그 식의 원천은 심정이고 심정이 지향성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뭐 그런 표현은 좀 약합니다만 심정의 그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정의 흐름, 그 지향성이야말로 최종 종착점이, 그 지향성의 최종 종착점이 바로 궁극적 존재인 신이라고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심정적 동기는 궁극적 관심과 함께 궁극적 존재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의식 지향성이고 그 목적에 다다를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날개는 이런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욕구하고 느끼는 그러한 지향적 존재이고 그 궁극적 관심의 최종 종착점이 궁극적 존재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특정 종교나 교리의 신이 아니고 인류의 양심을 통해서 지향하던 궁극적 원인자, 궁극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라고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고 다른 종교는 비인격적인 진리를 주장하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하나이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한 분 하나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종교도 하나이고 종교 목적은 한 분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하늘 무는 성에 대한 엄청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하여튼 이 하늘 부는 성회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다음 컷, next cut. Could you understand what I mean? So what's the time now? Hello. 미안합니다. Understand what I mean? 예, 좀 이 사인이 안 맞아서. So the signs are not lining up so 자, well. 그러면 They fall way short. Sorry about that. 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So what's the time now? A few minutes are left. 시간 좀 알려 주실래요? About a minute 시간을. and 32 seconds to be exact. Excuse Normally me. I need 60 minutes. 시간이 몇 분 남았죠? 1분 31초 so we're 남았어요. working out the time. 어허. Usually I take 60 minutes to give my lecture. 원래 이게 제가 60분이옵니다. 근데 10분을 뺐었어요. 그래서 50분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50분 끝나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도 다 할 수가 없겠네요.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주의적인 그다음에 저희 건국 기념 건국의 소위 그 신통일한국 건국 그 구현 이념으로서 이제 소위 그 공생 공의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해온 것에 반을 했고 나머지 반은 이제
I was 그- able to only finish about half of what I 할 prepared. 수가 So 없겠습니다. I'll 우선 take the time like a gentleman. 그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젠틀맨이 되니까 일단은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Okay, 이 basically, 공의라고 without the 하는 concept of 공의주의라고 하는 co-righteousness, 개념이 universally shared values, 없으면 Kim Il-sung would be 우리가 conferred 남북 the divine 통일의 authority of 어떤 eternal life in relation 윤리, to the ethics 남북 and 통일의 그 ideology of 주체 Juche 사상과의 of 관계에서 inter-Korean 결국 이제 unification. 주체 사상에서 김일성 Democratic 주체는 People's Republic of 영생을 Korea is 부여하는 not just a 신적 socialist 권위가 country.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It is a 소위 religious group.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20 단순히 million 사회주의가 believers 아닙니다. strong. 그것은 굉장히 열광적인 And is recognized 2천만 as such 신도를 by 갖고 있는 하나의 scholars. 종교 집단으로 그러니까 As one of the 자타가 world's 이제 top 10 규정하고 있어요. religions, 세계 10대 종교들 established. 이런 어떤 소위 광신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conscience should be 구현됐느냐? recognized as our parent 그들의 어떤 and as a 이데올로기에 church.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공의주의, 양심을 부모와 스승과 주인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 중에 부모고 스승 중에 스승이고 주인 중에 주인 삼는 것. 양심의 보편 원리가 바로 공의주의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의주의라고 하는 양심의 보편적인 원리야말로 The universal 제 principle of 주체 conscience 세상의 is called 모든 co-righteousness. 하나의 기본적인 Universally shared 거짓된 values. 인간관을 This 극복할 수 있는 co-righteousness, 유일한 대안이라고 universal 하는 것이죠. principle of conscience, 이게 공용주의, is the only method to 이것도 기가 overcome 막힌 all the 겁니다. erroneous human 이 views 공용주의라고 of 하는 것이 Juche 갖고 있는 ideology. 하나의 아주 마스터키, Co-prosperity, 소위 mutual prosperity is 결정적인 also 모든 amazing. 그 I think 현실적인 문제를 co-prosperity is the 해결할 수 있는 건 biggest 만능의 invention 키. among all inventions. 더더군다나 The master key 공생주의라고 that 하는 can 것은 solve decisive and realistic 이건 problems. 이 발명품 중에 최대의 발명품이다 저는 I 생각합니다. will end 그러니까 here after 저희 saying 하나님주의에서 the most 가장 important thing in 핵심적인 Godism 것이 이제 is the 공생주의에 theoretical 갖고 system 있는 하나의 of 이론체계고 coexistence, 이런 interdependence, 우리가 갖고 있는 and to 하나의 understand 정말 귀한 and deliver 말씀의 보고들을 우리가 these 새롭게 ideas.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